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로 5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이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영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의 구원함을 얻은 것은 영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영 안에 역사하던 사단의 영들인 귀신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므로 영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영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거룩함을 얻었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영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다 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완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은혜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밟아야지 여러분의 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셨어도 여러분이 밟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을 얻었다는 걸 믿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밟아나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혼의 구원이란, 영의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혼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혼의 구원함을 얻은 것은 혼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혼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혼 안에,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몰아내므로 혼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의 혼의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셨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혼 안에 거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 의지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혼의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한 혼의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혼의 거룩함을 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잔류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면 이제 뭐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몸의 구원이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몸이 살아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몸의 거룩함을 얻었다라고도 말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몸의 구원함을 얻는 것은 바로 몸의 거룩함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죽어있던 몸 안에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역사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 몰아내므로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몸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건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몸의 거룩함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의 세력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리와 악들을 이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대적만 하면 다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거룩함 안에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이미 이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믿어지는 때가 어느 때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게 비로소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을 얻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아무리 당신의 몸이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내 몸은 아직도 더러운데 무슨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지금 거룩함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혼의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내가 혼의 거룩함을 얻어요. 아직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죄가 가득한데요. 하지만 열심히 내가 지금 버리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걸 믿어집니까? 마귀가 속삭인단 말이야. 야, 네가 거룩하게 뭐가 거룩해? 네가 무슨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네가 무슨 거룩해? 근데도 뭐예요? 야, 이 사탄아, 그래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셨어. 나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고 알기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예, 그래요. 믿습니다. 내 마귀가 속삭여요. 야, 얻기는 뭘 얻어? 네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가 거룩해졌어? 아이고 그럼 난 아닌가 보다 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세례를 준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거듭났어도요, 이런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사실 안에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가지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겸손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이러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마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도 겸손함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겸손이니까 여러분도 겸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겸손한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깨닫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 알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믿게 되고 혼과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과 몸의 거룩함을 완성하여 결국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수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신부들입니다. 신부들만이 온 영을 이룬 자들이 그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길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부로 만약에 못 들어가면은 들러리로 아니면 하객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 신부의 숫자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들, 바로 첫 열매로 들림받은 자들, 주님 앞에서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자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온 영을 이뤄야 되는 것이란 말. 내 마음의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들만 신부로서 14만 4천 수 안에 들어가 신부로 되는 것이란 말. 하지만 그 길을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아직 온 영은 못 이뤘어요.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악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있는 수준 중에 여러분들이 50% 이상을 이기고 있다면 바로 들러리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음부터 열심히 이제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한 10% 정도밖에 내가 선을 못 이뤘어요. 한 20% 정도밖에는 못 이겨요. 30%밖에는 못 이겨요. 40%밖에는 못 이겨요. 그분들은 뭐예요? 하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시작을 하고 있다면은요, 하객 수준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요, 절대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분들, 마음의 염려나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간음, 도둑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런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는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지를 못해요. 실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이게 좁은 문이에요. 왜요?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편안하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내가 못하는 거라니까 기도도 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말씀 묵상도 하고 순종도 할 텐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기도 못 합니다. 말씀 묵상 못 해요. 순종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왜냐하면은요, 할 수조차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는요, 그거를 성령 세례를 받고 이기는 자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하게 그르락도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온영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내가 죄를 죽이고 못 살게 굴고 죄를 필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시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매일매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길을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과 혼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과 몸의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거룩함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다가도 이게 거룩하지 않지? 그래서 말을 바꾸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건 거룩한 생각이 아니지?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듣다가도 이건 거룩한 게 아니지? 하고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아니지, 이 행동은 거룩하지 않지? 바꿔버리는, 이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어떤 감정과 의지가 일어날 때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 혼의 거룩함을 얻었는데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사탄의 모습이야, 떠나갈지어다, 이 노력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성소에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매일 서서 섬겼다는 것은 그 직무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제물이 되어 속죄를 단번에 완성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편은 왕의 버금가는 위엄과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중에 한 가지의 죄라도 남기신 죄가 있었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도 없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의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을 이미 자기 발등상이 되게 곧 발 아래 굴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미 사탄을 발 아래 밟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은 이미 밟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이미 사단을 밟으셨는데요.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밟으셨다면,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면 몸인 여러분도 사단을 밟고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원수인 사단을 밟고 굴복시키셨는데 몸인 여러분도 자기 원수인 사단을 밟고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기 원수인 사단을 짓밟고 굴복시키는 이기는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기는 자들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뤄야 돼요. 머리이신 주님은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몸인 신부들이 지금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온 영을 이뤄야지만이 팔등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요. 여러분 발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머리통을 밟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연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밟는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인 여러분에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았습니까?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과 온과 몸의 거룩함을 내가 얻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버려야죠. 여러분 잔류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여러분 영과 온과 몸에 불법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의 악들을 이제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짓밟힌 사단과 그의 졸기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뱀과 전갈을 밟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바로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뱀과 정갈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만유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만유가 회복되는 때가 여러분 발밑에 사탄이 밟혀야 되는 것이란 말,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셔서 신부들을 데리고 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안에 일어나고 7년 안에 끝날 때 신부들과 들림받은 자들과 주님이 내려와서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들, 사단과 그의 졸개들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이란 말. 그리고 그들을 1000년 동안 가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주님을 받아놓는다는 것이란 말. 회복되기 전까지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이 나와줘야 돼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교회인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원수된 대적들이 굴복되어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지 못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사단을 짓밟고 굴복시키는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연장시키는 것이, 이기는 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기는 자들이 안 나오는, 온 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니까 하나님 계속 참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온 영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왕의 소리를 하고 그들의 성으로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공무원 하는 자들의 그 공무원 하는 것 같았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소속을 받아 처음 이름을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첫 열매로 구속받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부 14만 4천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온 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온 영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죄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죄에 남아있는 그 경중을 따져서 여러분이 들러리가 되든가 아니면 하객이 되어서 틀림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마음에 발견되는 죄와 피 흘리까지 지금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객 수준까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려는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 버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온 영을 잃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다 남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을 주님을 의뢰하고 열심히 하심으로써 온영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짓밟겠습니까? 이것이 신부들의 사명입니다.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성령님과 함께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짓밟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영과 온감함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짓밟고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사탄을 밟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유, 내가 무슨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아유, 난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로 죄를 밟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의 그 한 제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내가 거룩함이 된 사실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만든 게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귀요 착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와야 되는 것이란 말. 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 내가 노력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란 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영원히 온전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면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을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줬단 말. 예전에 히브리서 많이 읽었죠. 근데 주님의 그 한 제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데 나중에는 뭐 죽은 다음에 되나?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맞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큰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야. 그로 인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야.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믿기 때문에 영가운과 몸 안에 잔류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다 짓밟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자기의 영과 온과 몸이 거룩하게 된 사실과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짓밟은 원수들을 이미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인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주님 발등상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짓밟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도 밟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죄와 사탄을 짓밟은 것처럼 나도 밟았어요. 내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거하는 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빌질 악들을 내가 밟았습니다. 내가 이 밟은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이요. 야, 너 내가 이긴 거 너도 이겼구나. 고맙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의 발등상 밑에, 주님의 발 밑에 짓밟히게 여러분이 밟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밟은 그 원수마귀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긴 사실, 이긴 죄, 불의, 불법, 모든 비질레, 악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기잖아요. 이긴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막 혈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내 집 밟았어요. 이겼어요, 하나님. 그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막 지금 막 미움이 나왔는데요. 내가 밟아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겼어요. 성령 의지했더니 이기더라고요. 이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도 이겼구나. 내가 먼저 이김을 보여줬는데 너도 이겼구나. 얼마나 기뻐하겠냔 말. 여러분,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짓밟으신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여러분도 짓밟고 여러분이 짓밟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주님께 가져가 다시 주님께 짓밟게 하는 것이 신부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로 인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핑계도 못 댄단 말이에요. 왜요? 이제 주님의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것이란 말. 신부들의 사명이에요. 아, 내 마음에 잔류하고 있는 이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내가 짓밟아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이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신부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주님의 발등상으로 곧 주님으로 짓밟게 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여러분이 짓밟고 여러분의 발등상이 되게 만들고 그 전리품을 매일매일 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춤을 주시는 것이 너 진짜 내 신부다. 네가 이기는 자다. 너 곧 나와 같이 이 땅을 정복하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